이제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51절부터 그냥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저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7장 55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스데반이 55절 읽을게요. 5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54절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8장 1절 이렇게 나오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근데 스데반 하면은 초대교회 때 7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6장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그 구제하는 일에 바쁘니까 이제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막 교회 행정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교회 행정 막 구제하고 막 나눠주고 하는 일. 진짜 중요한 건 사도들이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인데 다른 일에 너무 바쁘니까 이제 7 집사를 뽑았잖아요. 7 집사를 뽑았는데 그때 여기 보면 6장 5절에 보면 우리는 4절부터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심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러니까 7명의 집사님을 뽑아서 이제 교회 일을 좀 이제 교회 행정이나 뭐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것을 이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근데 그 첫 번째가 스데반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스데반이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8절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래는 집사로서 교회 일만 해도 되는데 스데반이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많아가서 밖에서 전도하는 일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막 성령 충만해서 이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온 사람들이 자유민들 말하자면 유대교를 믿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외국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 동포인데 뭐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명절날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막 미국에서도 오고 다 모였는데 그들과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논쟁이. 그래서 스데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스데반도 약간 헬라식 이름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 가능성이 많아요. 스데반도. 근데 그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거죠.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이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 여러 명이서 말하는데 변론을 하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성경적으로 말을 잘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하니까 너무 지혜롭게 말하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진짜 성령 충만하고 권능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말로라고 하면 웃기지만 그 지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원래는. 근데 이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 이게 진짜 스데반이 우리 이제 말하자면 첫 순교자거든요. 첫 순교. 말하자면 초대교회 역사상 신약 역사상 첫 순교자.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성도로서 첫 순교자거든요. 그래서 봐봐요.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되 11절 거짓말하게 한 거죠. 이제 매수하여 말하되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고 쭉 읽으면 12절에 공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나서 이르되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막 여기에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한 율법을 규칙했다 하니까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얼마나 평안했는지 몰라. 지금 주위에는 다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갔거든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꽉 찬데 맨날 그 예수님 공격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있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주범들 예수님을 죽인 주범들이 모여있는 지금 공회 앞에 딱 가운데 딱 쓴 거야. 고소를 당해가지고 말하자면 재판정에 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되게 막 두렵기도 하고 긴장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평안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고 막 하면 억울할 것도 같은데 억울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떠냐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서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있잖아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의 흐름에 놀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 확실한 것 같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거지.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다. 우선은.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변론하는 거예요. 이제 변론하자. 7장부터 변론을 하잖아요. 원래 봐봐요.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변론 기회를 주잖아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말하죠. 스데반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말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대제사장이 재판장 말하는 판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2절부터 해서 쭉 말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 모세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쭉쭉쭉쭉 나가요.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쭉쭉 나오다가 이제 32절 막 쭉쭉쭉 나가다가 솔로몬 뭐 다 얘기하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지. 말하면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51절에 이제 말하는 거지. 51절 오늘 이거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설교한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대로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무슨 뜻이에요?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다는 거죠. 고집을 꺾지 않고 교만하다.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려고 목이 곧고 교만하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할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구약 시대의 언약은 뭐냐면 할례를 하라예요. 육체에는 할례를 행했지만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해주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서 지식은 딱 찾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 너희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이거 다 하는데 너희들 안에 바리새인들 너희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거든. 중요한 건 본질이잖아요. 말씀을 왜 줬어요 여기? 성경을 왜 줬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근데 본질은 없이 그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람 살릴 때도 뭐라고 해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왜 사람 살리냐?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그러면서 맨날 공격하는 게 그런 거잖아. 불쌍한 사람 구해준 건 생각 안 하고 사랑의 정신이 딱 빠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교회 있죠. 율법적인 교회가 그래요. 복음적인 교회와 율법적인 교회의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적인 교회는 정죄를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잘못하면 정죄하고 중요한 복음적인 교회는 은혜죠. 은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줄 줄도 알고 중요한 그렇다고 덮어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치리가 있습니다. 치리. 예, 잘못할 때는 또 훈계도 해요.
그렇지만 율법하고 훈계랑은 틀린 거예요. 율법은 완전 정죄고 훈계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훈계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예배를 잘 드려라. 말해 예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 쪽으로 자꾸 돌려주는 거죠. 그거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럼 복음적인 교회와 율법적인 교회는 그냥 죽이는 거야. 사랑이 없어. 너 죽어 그냥. 돌로 치는 거지. 죄지면. 왜 가늠한 여자 왔을 때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원래 율법에는 있어요. 돌로 치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 가지면 안 돼. 공의도 되게 중요해. 예수님도 공의를 얘기했어. 나도 너를 죄 정죄치 않는다.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만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두 가지 다 해요. 복음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다시 고통당하지 마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복음인데 율법은 그냥 죽이고 끝. 기회가 없어. 근데 복음은 기회를 주죠. 기회를 주죠. 이게 되게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냥 죽이면 끝이고 복음은 기회를 준다.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설 기회를 주고 이게 복음이죠. 그렇지만 죄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그거 빨리 돌아서라. 그 죄 가운데 고통당하지 말고 돌아서라. 나 믿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거잖아. 예수님도. 그게 되게 중요한. 복음과 율법은 완전히 틀리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되게 두 진영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완전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이거에 가득 찬 사람들이고 스데반은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줬다. 십자가에서 용서해줬다. 이 복음으로 다가가니까 애들이 부딪혀. 이게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어. 율법과 복음은. 이게 합쳐질 수가 없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교인들 중에 율법적인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적인 교인이 있어. 그럼 회의를 하잖아. 맨날 싸워. 율법적인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안 돼. 뚝 결정 차단. 그냥 완전히 뭐 기회가 없어. 그들은 그냥 무조건 그건 아니야. 딱 이렇게. 근데 복음적인 사람은 우리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그리고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조치를 취합시다. 이게 복음적인 교인이거든. 용서가 있어 그 안에. 근데 율법적인 교인은 용서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 한번 기회를 줍시다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잘라버렸잖아. 율법적인 교인들. 세상적인 사람들이지. 이게 완전 틀린 거예요. 변론도 들어보고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딱 잘라버렸잖아요. 완전 틀린 거죠. 이게 근데 지금 스데반은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평해. 니들이 뭐 나 순교해도 난 천국 간다 하는 마음에 보니까 천사들 이게 죽음을 각오했거든요. 지금 죽음을 각오한 거거든. 근데 얼굴이 너무 평안해. 천사 얼굴 같아.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지. 이게 복음적인 진짜 성령 충만한 복음적인 사람이지. 그다음에 목이 없고 봐봐요.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하는 성령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은 성령님이잖아. 성령이 우리 속에서 탄식한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랜다고 하잖아.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의 말하는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자꾸.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52절 너희 조상들 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를 다 박해했다는 거죠. 이사야는 뭐 톱으로 막 죽이기도 하고 엘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죽고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을 예관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의인이 누굴까 여기서? 예수님을 잡아준 빌라도한테 넘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라니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의인을 잡아줬대.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도 니들 조상들 다 죽였는데 너희들은 진짜 메시아 예수님까지 죽였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하니라.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보면 마음에 찔렸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건 여기서 좋은 의미가 아니야. 여기서는 원래 마음에 찔리면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분이 가득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건 분이 가득 찼다 이거야. 할 말은 못하고 맞으니까 다 틀린 말이 아닌데 악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주는 자랑 그냥 악한 자랑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는 자는 뭐냐면 이런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그래 맞다 내 죄인이다.
내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께 오는데 회개가 안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더 악해져. 이씨가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써있어도 난 죄인이 아니야. 이게 교만이지. 안 돼. 그럼 불쌍한 거지. 알고 보면 불쌍한 건데 더 악한 자들은 더 이게 그 악이 더 세져.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회개가 터져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더 반발해. 더 반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지가 잘못했으면서도 막 경찰서 같은 데 가면 막 큰 소리 치는 놈도 있잖아. 저기 경찰서까지 와서 큰 소리 쳐요. 잘못한 거 뻔히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큰 소리 쳐요.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럼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뻔뻔한 거지. 악한 놈들이지 진짜. 악한 놈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 악해지는, 더 반발하는 거지. 뭐.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하냐? 막 찔려 그를 향하여 뭘 갈아요? 이를 갈거를. 이를 갈아. 이를 가는데 이를. 그게 이 간다는 거지. 이 갈 때 보통 두고 보자 하잖아. 보통 너 두고 보자. 너 나한테 죽는다 이거지. 그지? 그러잖아. 보통 이 간다는 건 그러면 최고로 화났을 때 이 갈았을까? 이 갈 거 아니야. 그러잖아. 보통 화났을 때는 그냥 하겠니? 두고 보자 하겠니? 같이 봐봐요. 그 다음에 55절 봐요.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하늘을 우러러. 근데 지금 이 갈고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모습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 여기서도 또 성령 충만. 스데반이 처음 뽑힐 때도 집사로 뽑힐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잖아.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했던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에 거하고 있었다.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항상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야.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만큼 그걸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 하늘을 뭘 바라요? 바라보고 하늘을 쳐다봤다는 게 이렇게 주목하게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대. 예수님이 어때요 보통? 보통은 앉아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 사도신경인가 보다. 앉아 계시는데 여긴 서 있어. 왜 서서 봤을까? 여기서 이제 뭐 학자들이 여러 말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막 스데반이 이제 죽을 때 되니까 급하니까 일어난다. 막 그래. 그건 너무 너무 그건 인간적인 해석이고 내가 볼 때는 그냥 이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주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목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항상 주목하고 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가끔씩 그 생각.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순교하기 전에 살려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그냥 그냥 순교하기 전에 살려주시지. 그냥 나쁜 놈 다 물리쳐주시고 그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에 보면 로마 시대 때 많이 죽었잖아요. 막 그냥 사자에게 잡혀먹고 막 죽여가서 막 이렇게 장대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 기름을 막 발라놓고 태웠대요. 그걸 밤에 시체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발라놓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여기 장대잖아요. 그럼 여기다 시체를 꽂아놓고 여기다 기름을 막 발라놓고 꽂아놓고 등불로 사용했대요. 밤에 켜놓고 막 등불이라는 게 이렇게 켜놨대요. 그냥 밤새도록 불이 계속 타오르게. 진짜 잔인했어요. 근데도 예수님 부인 안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했는데 그때 생각 하나님 저렇게 잔인하게 죽는데 왜 저 가만히 놔둘까? 근데 그 죽음이 있잖아요. 이 순교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순교 앞에서 사람들이요, 죽음 앞에서는 사람 벌벌 다 떨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벌벌 안 떨거든요. 떨 마음은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순교자에게는 하나님 순교의 영이 있는 것 같아요. 순교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래요. 천사 얼굴 같아요. 죽음이 다가와도 꼼짝도 안 해.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이게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성령 충만 플러스 순교의 영이 있다. 순교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어. 칼이 내 앞에다 보면 벌벌 떨리는 게 두려운 게 사람일 텐데 보통. 근데 그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런 마음들이 그냥 조금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 스데반만 볼 때, 여기서 스데반 볼 때는 천사 얼굴과 같다. 이 말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해는 안 가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에게 그에게 순교의 능력을 주시니까 하지 그 못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못해요. 그 어떻게 막 칼이 오고 총이 오고 막 뭐가 그냥 사자가 막 다가오는데 안 두려워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보통은.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뭔가 능력을 주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우편으로 서신 걸 봤잖아.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본 거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자. 이게 보인다는 게 이렇게 영의 눈을 떠서 본다는 거지. 보였다는 게 이건 진짜 환상 중에 본 거지. 이건 완전 본 거지. 이거니 본 거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러니까 더 열받지. 그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유일신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우편에 또 인자 예수님이 앉아 있다고 하니까 더 열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죽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아 있으면서 더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들으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귀를 왜 막아요? 듣기 싫으니까. 너무 맞는 말을 하면 귀를 막아버리거든 사람들이. 너무 맞는 말을 하면 귀를 막아버리거든. 근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봐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 알죠? 사울이 바울됐잖아요 나중에. 네. 사울이 옆에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 칠 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을 봐라. 그때는 청년이었어. 사울이. 지금 그때 그 이후로는 바울이 됐지만 사울은 무슨 사울의 뜻은 뭐 시브리 말로는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구했다. 근데 바울은 뭐냐면 작은 이란 뜻이에요. 작은. 그리고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증인이란 거죠. 그때 있었죠.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뭐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과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틀려. 봐봐요. 돌로 치고 있는 원수들인데 알고 보면 주에서 내 영혼 받으소서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돌로 칠 때 이렇게 친대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한 자는 그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요. 예루살렘 성 밖에 데리고 나간대요. 이렇게 끌고 나가서 이제 증인 있잖아. 그 말을 들은 증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는 사람은 증인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끌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서 거기서 큰 돌 있잖아.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그 돌로 먼저 이렇게 그 증인이 팍 때린대요. 뭐 이따만한 돌이든 뭐 이렇게 때리든지 뭐 이따만한 돌로 뭐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팍 때리면 그러면 이게 이따만한 돌로 죽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딱 맞잖아요. 그럼 세게 던졌더니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쓰러질 거 아니에요. 기절하든지 뭔가 큰 충격을 준대요 한번.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 같이 모인 사람 여러 사람이 형식적으로든 진짜건 간에 다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돌무더기를 만드는 거예요. 돌을 다 막 던져가지고 이렇게 시체에 이게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였어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도 그렇게 생각한 거. 스데반은 그런 거 아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맞을 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러면 회당에서 그렇게 논쟁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그렇게 죽은 그건 거예요? 죽은 거예요. 끌고 와서. 아니, 오해받은 게 아니라 그냥 끌고 와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라. 예,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때는 싫어했잖아.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별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안 됐잖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겁내 싫어했잖아.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믿었으니까. 메시아로 안 믿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끌고 와서 그냥 죽인 거죠. 거기 해봐라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또 오늘 말을 듣는 대로 막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막 하나님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다. 그러니 더 열받지. 아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기들은 그냥 이단의 괴수쯤으로 그냥 생각해서 십자가 못 박아봐 주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못 본 거지 메시아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은 그 죽음이 마땅히 여겼다잖아. 예, 마땅히 여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몰랐다.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을 죽이는 건 당연히 죽어야 된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때. 신성모독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왜냐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보이지 않는 유일신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 막 하고 성경에 보면 깨닫게 되잖아. 성령 때문에 아 내가 그때 너무 몰랐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만난 다음에 아 이건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냥 우리 죄인의 개수가 아니구나. 이단의 개수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담에도 노당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성령으로. 아,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죽이려고 감옥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핍박했던 진짜 그 예수가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이단의 개수가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확 온 거야. 그러니까 확 돌아서잖아. 이게 팍 바뀌었잖아. 그러면서 그 눈이 안 보였잖아 순간. 그러면서 3일 동안 눈이 안 보였잖아.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해 주니까 눈이 거꾸로 벗겨지면서 그 다음에 바로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 180도 바뀌었지. 180도. 믿는 분께 180도 바뀌는 거거든. 이게 있잖아. 보통 사람들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뀐다고 한 보통 그렇지 않아. 성경에 보면 다 180도 바뀌어. 한 번은 180도로 네, 한 번 바뀌어.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가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삶이 그 순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은 성화돼 가는 과정에 우리가 죽을 때가 그게 신학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딱 거듭나면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 이제 영이 바뀐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때는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아, 내가 지금까지 산 게 헛되이 살았구나.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헛되이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고 이제는 예배드리는 일과 내가 했죠.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때부터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 이게 그러니까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거 뭐냐면 옛날엔 세상 것만 좋았지. 믿기 전에는 세상 것만 좋고 세상 좋은 일만 좋고 그냥 세상에서 노는 것만 좋고 했는데 예수 딱 믿고 진짜 예수 믿고 딱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 거듭나니까 옛날 그 재미가 없어.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게 그게 이제 거듭나는 증상이거든요. 이게 갈라져요. 그 첫 번째 증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게 재미가 없어. 옛날에 그냥 놀고 뭐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뭐 어디 놀러 가고 산에 등산 가고 뭐 이런 게 제일 좋았다면 어떤 사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등산이 완전 취미였어. 근데 옛날에는 완전 등산이 이거야. 자기한테는 직장 갔다 오면 주일 쉬는 날 등산 가는 게 이거야. 근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등산이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게 더 재밌어. 이게 첫 번째 증상이야. 근데 이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등산이랑 지금도 좋아. 아니요.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게 거듭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야. 거듭나는 건 뭐냐 할 때 물어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진짜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가치관의 변화고 생각의 변화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게 된 거야. 이게 거듭나는 사람의 천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장 좋은 거야. 이제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이게 거듭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이 좋았어. 세상이 좋다는 게 뭐야? 옛날에 세상이 뭐야?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잖아. 마귀가 좋았다는, 마귀에 속한 것이 좋았다는 거야. 놀고 뭐 놀러 가고 뭐 하고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런 거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개가 그냥 다 우리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개를 갖고 놀거든. 이 세 개가 가장 좋았어. 옛날에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거 말하면 그치 세상 사람 그렇잖아. 안 믿는 사람 봐봐. 차 좋은 거, 집 좋은 거, 옷 좋은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밖에 없어. 그 이상 못 생각한다니까. 생각한 데 있어요? 뭐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 속에 딱 그것뿐이 없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그냥 그것뿐이 없어. 그냥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내 자식들 대학 잘 가는 거, 나 건강한 거, 또 뭐 있어? 없어. 그냥 우리 부부끼리 행복한 거, 뭐 있냐 여기서? 이거 이상이 더 있냐? 이 이상 없잖아. 말하자면 이런 가치관 속에 항상 이렇게 마귀가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어차피 그것밖에 모르고. 근데 영적인 세계가 확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거든. 영적인 세계가 확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떠져지면 이게 참 헛된 거구나. 예수님 믿는 게 최고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게 거듭난 거야. 그러고 나서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 옛날엔 세상 것만 추구해서 세상 것이 참 좋았지. 근데 돈 버는 것도 돈이 제일 좋았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만나 거듭나고 나니까 이런 거 이거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다가 되는 거지. 첫 번째가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근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안 된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안 된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야.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안 된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이 더 좋다. 내가 알잖아. 내가 알잖아 그거.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 구원에 확신받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목사님이 아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잘 판단할 수 없잖아 어쩔 때는. 근데 목사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안다. 자기 자신이 안다. 구원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 자신이 안다. 그냥 딱 내 마음 알잖아. 나 안 믿어졌는데 진짜 확 믿어졌는데 믿음이 왔는데 믿어졌는데 이건 뭐 당신 그건 자기 자신이 알잖아. 그 자기 자신이 점검해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고 하잖아. 자기 자신이 알아. 뭐. 내가 진짜 세상을 사랑하는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알잖아. 알잖아. 하는지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점검해봐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 내가 이렇게 교회 사역하면서 느낀 게 의외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하는 거, 돈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 다니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진짜 많아. 근데 가치관이 변한다. 교회 다니면서 잘 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예수 안 들어간 거야. 제대로 예수 들어가면 이런 가치관은 낮은 가치관이 돼. 예수님이 최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 뭐냐면 그냥 기복신 아니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운 것 같더라고요. 성경을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읽고 막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많이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 쉽게 설명할 때. 옛날에는 세상 것이 제일 좋았는데 이젠 예수님이 제일 좋은 거. 그게 거듭난 거다. 근데 지금도 세상이 좋으면 아직 거듭난 거 아니다. 이것만 기준이 정확하게 되거든. 거의 100%야 이거 내볼 때. 99.9야 이거 내볼 때는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 처음이 됐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처음이 됐다는 거야. 성령님이 내 처음이 됐다는 거야.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처음이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야. 죽어도 나는 내 재산이 다 없어져도 예수님. 내 건강이 다 없어져도 예수님. 뭐가 없어도 내 아프긴 하겠지. 내 건강이 다 없어지면 아프겠지. 내 재산 다 없어지면 아프긴 하겠지. 그래도 최종적으로 난 예수님. 이게 거듭난 사람이야. 근데 내 재산 다 없어지면 예수님 버릴게. 이거면 대단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실제적인 얘기야. 성경적으로. 너 재산 다 없애버린다. 예수님이 예를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마귀가 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네 재산 다 가져간다. 예수 믿으려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재산 안 뺏어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네 재산 다 뺏어간다. 그럼 힘들지. 그렇지만 최종 선택은 뭐랄까?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 최종 결론이 항상 예수님인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내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내 자식보다 내 건강보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천국 100%야. 천국 이 사람은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게 거듭난 사람이야. 이건 뭐 강하냐 약하냐 차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나중에 보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다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믿음을 구해야 돼. 믿음을.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거듭남의 믿음을 주세요. 이거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거 없으면 성경대로 지옥이에요. 지옥. 성경대 지옥이니까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교회 다녀도.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렇다고 했잖아. 교회만 다니다가 그렇게 말씀 듣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 거듭나지 못해가 진짜 예수님 없어가지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밖에서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다가 율법에 매여서 살다가 그냥 진짜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 안 그래? 불쌍하다고 나는. 그러니까 제대로 자기가 아니까 믿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믿음이란 건 말하자면 그때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신학적으로 결단의 믿음에서 끝이면 안 되고 거듭남의 믿음까지 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야지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이 있겠지만 그 결단 위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거듭남의 믿음을 받아야지 진짜 거듭난 신자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건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두 번째 믿음으로 와야 된다. 그 믿음까지 가야 돼. 거듭남의 믿음까지. 그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를 돌리지 마소.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 뭐예요? 진짜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해. 보면 여기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잖아. 그런 말 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똑같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을 해.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뭐예요? 잔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잠이야. 휴식.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런 얘기 너무 와닿더라고.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던 이 세상에서 휴식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휴식이다. 왜 그러냐면 부활의 아침이 올 테니까. 그런데 와 너무 확 와닿더라고. 그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휴식이다. 그게 부활의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휴식이다. 땅속이지만 땅속에 추울지 더울지 그런 건 없잖아. 그러니까 땅속이지만 어쨌거나 그건 휴식이다 우리에게. 휴가다. 뭐 그렇게 생각해. 너무 와닿더라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게 편안하게 다가오더라고. 우리에겐 휴가야. 자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항상 성경에 나오잖아. 항상 잔다고 하잖아. 죽는 걸. 부활의 아침이 올 거니까 우리한테.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 이 악한 세상, 힘든 세상, 슬프고 어쩔 때는 고통도 있고 이런 세상에서 죽은이라가 아니라 잔이라. 잔이라. 사망은 없어. 사망 없어. 사망은 끝났다고 했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사망이나 뭐나 다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다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말하자면 육신을 죽음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잔다라고 하는 거야. 성도들은 말할 때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 돼. 누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무시네요. 이렇게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 돼. 맞아. 그게 맞다니까 성경적이야. 아 우리 성도님 주무십니다. 나중에 부활의 아침에 눈을 뜰 것입니다. 지금 밤입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 그렇게 안 하냐? 나도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나 장례식 설교 때 그렇게 하려고. 우리 어머니 내가 해줄까? 나중에 난 우리 어머니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엄마 당사자가 해도 되나? 안 될 거야. 성주는. 그런가? 어머니 교회에서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런 설교 안 하잖아. 그런 설교 들으면 진짜 편안할 것 같은데. 그냥 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이거 딱 읽어주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딱 이거 읽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 자는 겁니다. 성경엔 잔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죽음.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깨어나는 겁니다. 그 아침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안 믿는 사람. 그 믿음이 들어가요. 장례식 때 되게 진지하잖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게 좋다고 하잖아. 성경에. 왜 그러냐면 그게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거니까 그때가. 잔치집에 가서 영원한 거 생각하기는 좋아 죽겠는데 맨날 잔치만 잔치라고 생각하지. 근데 초상집에 가면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때가 복음 기원할 기회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거든. 그러면 그때 많이 믿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죽음은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리고 스테반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천사와 얼굴 갖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항상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자는 거예요. 휴가 기간이에요. 휴가 기간. 그런 게 맞아요. 휴식 기간이다.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병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에서 휴식이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합시다.